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단순히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반드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이 열려지기 전에,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 있을 때에 그와 화해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그 시작이 그때 마침이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난 시간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때 마침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마침 이것을 이야기하더라 해서 이 두 주제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곧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를 하고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서 이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우리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이고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회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아니면 이 회개와 관련해서 삶의 어떤 태도가 조금 바뀌어지는 것들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회개에 대한 오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과 고민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 대한 이 오해를 바라보는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이제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라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이 범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보면 이 회개란 무엇일까? 정말 이것이 좀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우리를 갖게 하는 것이죠. 또 회개와 관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담은 영화로 밀양이라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듭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고 기독교 비판하는 영화죠, 사실은. 그래서 이 범죄자가 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후에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를 찾아갑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감옥에서 이 범죄자는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자신은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실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작은 동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해를 가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내면과 본질을 다 그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에 인간이 도저히 피하거나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 모두도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 재판정 앞에 선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유죄 판결이 반드시 내려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회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지은 인간은 죄에 대한 이 죄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좀 도움을 구하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면의 이 상태를 향해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 반복적으로 그 양심의 호소를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불편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화인이 뭐냐면 이제 불도장을 얘기합니다. 불로 찍는 도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양들을 소유하는 분들이 양이 굉장히 많고 서로 소유한 양들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낙인을 만들어서 불로 도장을 찍죠. 그래서 뜨거운 쇠를 달고 자기 소유권을 불로 도장으로 찍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도장을 찍었던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면 주인이 그 노예를 붙잡아서 다시 잡아오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노예는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어디를 가도 그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들을 지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양심이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의 소유요, 이 속이는 자의 소유요, 거짓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의미는 뭘 유추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 멸망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양심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거짓과 죄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모든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죄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내 죄 때문, 또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는 이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이 심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이방의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과 섞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그 번역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피를 섞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고 원문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의 우상 제물과 함께 피가 섞여졌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가 섞여진 일이 아니고 지금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본문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피가 섞였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한, 살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상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고, 또 피가 섞였다라는 이 표현은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우상 제물과 함께 그들의 피가 그곳에 흘려졌다라는 이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가 제사하는 곳에서 죽였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고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이 학살이 일어났고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정확히 보면 빌라도는 그 남부 유대 지역의 통치자고요. 갈릴리는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통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을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럼 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유다 땅에 가서 죽었을까? 이 부분을 보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의 충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유대 갈릴리 모든 지역은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죽이려 했죠. 근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유대는 그 동생인 헤롯 아켈라오에게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나 폭정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로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조사를 하고는 아켈라오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냥 여기는 아켈라오를 물러나게 하고 로마 총독을 파견을 해서 로마 총독으로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유대 지역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어 활동하실 때에는 이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빌라도는 그 여러 명의 이 총독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스리는 중에 다스렸던 이 총독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굉장히 그 포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와서 이제 추진했던 일 중에 하나가 수로 건설이었습니다. 이 수로는 이제 예루살렘의 취약점이 뭐냐면 이 산지에 있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포위를 당하면 물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항복을 해야 되는 곳이고, 또 남부 유대 지역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 공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치자로서 수로 건설 사업을 벌립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수로 건설에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느냐? 성전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공사비를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돈을 가져다가 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빌라도는 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그곳에 세우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방식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빌라도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 유대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이 사람들, 이들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그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에 우리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죠? 상해에 있었죠. 왜요? 여기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중심으로 활동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암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독립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지로 이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열심당원들과 그 열심당원들의 이 추종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수로 사업이나 정확하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언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수로 건설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이방식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기록들을 비추어 봤을 때 열심히 있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또 민족적 열심이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에 갔을 때 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암살하고 어떤 무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룹들이 서로를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 나눠져 있고 비판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열심당원들이 유대에 가서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겠어요? 그들이 악한 일,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로 갔던 갈릴리의 열심당원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일은 그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인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끔찍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 역시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끔찍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 수로공사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니까 연못을 얘기하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곳에 이제 물이 채워지면 그곳에서 물을 떠가는 것입니다. 높이가 뭐 불과 2m밖에 차이야. 기온샘하고 실로암은 2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높은 곳까지는 물을 끓일 수 없고, 예루살렘 그 지역을 실로암이 있는 데를 좀 깊게 파가지고 고도를 낮추어서 기온샘에서 물이 그곳에 흐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망대나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수로공사에 동원이 된 사람들, 빌라도의 지금 정치에 협력하면서 성전에서 강탈해온 돈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 이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강탈하고 이방인 통치자의 악한 통치에 참여함으로
저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여 저들이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언급하셨겠어요?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회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적 견해가. 그러니까 이 서로의 관점하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만 하셨다면 예수님 바리새인 편인가? 예수님 바리새인 편이 아닌가? 이들은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정치적 견해가 예수님이 어떠한가? 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그들이 가진 생각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서로 상반되는 이 두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그들 역시도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요, 끔찍한 어떤 죽임을 당하는 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떠한 죄에 대해서 아합이나 많은 죄인들에 대해서 비참한 죽음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수단으로 그걸 쓰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그와 관계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개인의 어떤 불행과 죽음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꼭 그 개인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 재난에서 다 예외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재난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그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이래서 징계를 받았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이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 재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왜 그러면 자꾸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인간 내면의 양심이 얘기하는 죄인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두려움을 가장 잘 이용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이비 종교,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인간의 두려운 마음을 잘 이용해요. 예를 들면 점을 봐, 그러면 딱 얘기해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가다가 그 전 본 사람들은요, 한 달 있다가 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게 맞다.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달 동안 나쁜 일만 계속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계속 있었을까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과 인간의 그 연약한 심정 가운데에 그들이 얘기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도 다 예언할 수 있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일 한두 가지겠습니까? 나쁜 일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이비 종교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인간 자신 내면에 있는 뭐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비극적인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뉘앙스는 뭐냐면 누구라도 그런 최후를 맞을 수 있다. 너희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그 최후를 너희 역시도 맞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끔찍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비참하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해결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인간 자신이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인간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일이다. 그들만의, 우리보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아니고 그러한 끔찍한 최후는 우리 모두에게 눈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회개의 의미. 그럼 도대체 회개가 뭐길래 우리를 죄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고 영원한 사명이라는 이 유죄 판결,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끔찍하다라고 여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최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가?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개는 일상의 회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 회복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회개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라는 이 표현에 이 회개는 1차적으로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란 건 단순히 죄를 깨닫고 내가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으로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가를 충분히 증명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 사람 되는 것이 회개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왜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부족한가? 그건 우리 자신이 사실 더 잘 알아요. 뉘우쳐 보셨죠? 울어도 봤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봤어요. 내가 바뀌어요? 실패를 무던히도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몇 가지의 이 태도와 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회개란 우리의 내면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내면의 구조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새끼리는 서로 잡아당기지 않죠. 근데 자석과 새는 가까이 두면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새가 자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용서를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란 물론 그것이 이제 무의미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회개란 내 본질이 바뀌어서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랑으로서 내가 바뀌어졌어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일상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본질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일상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회심한 사람이 일상의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란 건 서로 두 개가 깊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회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뭐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라고 명령을 했는가? 그 이상한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발버둥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회개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하심은 우리의 내면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고 회개 동의하지 않는데 나를 회개하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변화시킬 일에 너희가 동의하고 그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그 이해가 깊어져 갈 뿐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커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바라봤을 때 전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닮으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상의 회개가 사라진 사람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진정한 일상의 회개는 회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해서 만약에 이 소나 양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조각을 해서 소나 양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소예요? 양이에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소 모양의 나무 조각이고 양 모양의 나무 조각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겉모양, 소 모양, 양 모양을 보면서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회개는 모양이 바뀐 게 아니고 내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좋은 책이나 좋은 조언이나 어떤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서 내가 더 죄를 짓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에게 선량하게 하고 내가 남을 도우며 헌신적으로 살고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새 사람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본질은 바뀐 것 없이 겉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건 그 내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히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 일어나는 겉으로의 변화를 보면서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노력을 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성령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드시도록 의지하고 붙들려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그것에 따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의 겉모양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회개한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좀 더 착해졌나? 내가 좀 더 이해심이 많아졌나?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회개하였는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 회개했다 착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아직 아주 작고 연약하게 느리게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은 걸로 착각하기도 해요.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신분과 그 내면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 변화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도 강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세요. 기다려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회개의 일상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셔요. 지난 시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채무자와 화해를 하는 거,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회개란 신분이 바뀌어짐으로 화해하고 신분이 바뀌어짐으로 채무자와의 빚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됨으로 그 재판을 면제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다가올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사실은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었으나, 회개는 하지 않았고 예수는 믿었으나, 그러나 변화는 되지 않았다, 새 사람은 아직 덜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머리로 예수를 믿고 어떠한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진짜 내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더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기회 있을 동안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회개의 결과. 회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내게 되어 있고,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란 회개를 통해 나타나게 된 변화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본질의 변화는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시는데,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잘 아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표현이, 사실 이 무화과나무라는 표현은 3년을 심었는데 나무로 심은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게 아니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 3년 정도가 됐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이미 한참 지난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 나무는 쓸모가 없구나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야지 땅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찍어서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농부의 입장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서 버리는 것이 어때요? 상식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죄인들을 찍어버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열매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란 건 이제 회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열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란 건 본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 나의 성품, 죄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들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아주 잘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 그 사람이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욕심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란 건 몇 가지를 흉내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변화가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대표적으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쓰인 열매라는 단어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열매는 9개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의 9가지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과 하나인데 그 사과가 달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그 사과가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삭아삭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건 그 중에 한두 가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전부가 우리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꼭 그러면 9가지냐? 아니요. 9가지는 대표적인 예를 든 것뿐이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기준들이 있겠어요? 그 전부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대표적인 9가지를 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변화는 다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품이나 뭐 몇 가지 모습들은 흉내내고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본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또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종이 1년 동안 내가 흙을 도두어주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잘 관리를 할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 정해진 시간까지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제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기회의 다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빨리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이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뭐예요?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막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막 다급함이 일어나요. 큰일 났다.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된 기독교의 말씀에 곡해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여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잊혀진 단어 회개입니다. 성공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성공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하고는 회개의 문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눈에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나 끔찍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그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나라를 빼앗기거나 자신의 인생을 빼앗기거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는 일하고는 비교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그들의 회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그러한 많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집중하여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비참함을 보며 영적 비참함에 이르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회개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희미한 가운데 있는가? 오늘 저희가 회심과 일상의 회개를 두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